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또 오늘 또 전도부가 또 이 계란을 가지고 가서 이 주변 지역에 또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늘 증거하고 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이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독일 신학계에 한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독일 신학계의 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이 부활은 아니다 생각해서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신앙은 신학이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러 가지 바운더리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죠. 그런데 신학이 결코 우리의 믿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모든 신학적 연구 방법들이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하거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하동의 영성기도원 중심으로 한 이단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로 예수님께서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시다가 실패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혁명가로 있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이 역성혁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바울이 이 역성혁명을 이용하여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가 역성혁명을 완성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헛것이고 오직 바울 사도가 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만들어내서 거짓으로 부활을 일으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이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신학의 한 흐름 안에서도 예수 부활을 말씀하지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부활이라는 것이 도저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사실일까요? 예수 부활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허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온전히 헛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전파되었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뿐만 아니라 부활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결코 기독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목사는 이 예수 부활의 정의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다르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소생했습니까? 소생한 건가요? 부활한 건가요? 예,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사로는 소생한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언젠가 죽어 땅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소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이전의 육체와 부활하신 이후의 육체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싸락스락하는 하나의 육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시간적 차이로 그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육체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또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육신에 손을 대어 그 손바닥에 뚫린 상처를 만졌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부터 4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삽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나님 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저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부활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과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가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 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하심이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모든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기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믿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곧 한 명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바로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이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셨듯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에게 바로 이 부활의 의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내게 없지만 이것으로 바꿀 수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즉시 장애인은 일어났습니다. 앉은 매가 힘을 얻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동시에 우리 교단이 지정한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 많은 교단들이 이날을 특별히 장애인 주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과 장애인 주일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한 명의 장애인과 국민의힘의 젊은 당대표가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젊은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그곳에 8시에 출근하는 시간에 이동권 시위를 벌이지 말라. 만약 열차를 멈추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한다. 아주 날카롭고 날선 비판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결국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장애인 단체 대표와 토론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수도 서울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저상버스가 30%밖에 도입이 안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아직까지 20년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장애인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 장애인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리프트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주로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전동 휠체어의 무게가 100kg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몸무게까지 합치고 그가 갖고 있는 여러 장비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kg에 육박합니다. 200kg에 육박한 장애인 휠체어와 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내려갔는데 띵띵띵띵 소리를 내면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간 것보다 몇 배는 느립니다. 그때 그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 장애인의 얼굴을 보았는데요.
어두웠고 수치심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후 리프트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이 다치고 죽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부부가 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다가 장애인 부부가 리프트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단체의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토론하는 그날 어떤 그 배경에 대한 뉴스를 하나 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장애인 단체의 대표가 거하는 집에서 토론회장에 있는 방송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40분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그날 토론회 장소까지 가는 대중교통 시간,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빙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었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2시간이 훨씬 넘게 토론회 장소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40분 걸릴 거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다면 과연 그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을 다니는 자기의 그런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장애인이 과연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집 밖을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일인지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였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장애는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부활주일과 이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아픔에 동참한다, 공감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부활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깨달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며 예수 부활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으키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